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승만 대통령님의 독립정신 이후의 질문으로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최윤지 청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이 책은 결코 과거에 머물러져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여전히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세워졌다면 그 나라를 지탱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보셨습니다. 국가는 법과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또한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도덕적으로 서지 못하면 나라는 반드시 혼란이 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도덕적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저는 분명히 교회에 이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없어졌을 때 민족을 품었고, 교육이 무너졌을 때 학교의 역할을 감당했으며, 자유가 위협받을 때 침묵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하였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금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집단이 되었습니까? 시대를 분별하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불편한 진실 앞에 침묵을 하고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독립정신을 통해 독립된 국민의 조건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는 책임을 동반하지 않으면 곧 타락으로 변한다. 이 말은 곧 오늘 특별히 권력을 가진 자들과 그 권력을 감시해야 할 공동체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환율은 국민의 삶을 위협할 만큼 치솟고 있고 또 요동치고 있고, 경제의 불안정은 고스란히 서민들과 다음 세대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책임 있는 설명과 방향 제시는 보이지 않고, 대형 권력형 비리 의혹 앞에서는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논란을 덮고 시간을 보내려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깊은 허탈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지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 도덕적 기준이 무너진 권력의 모습이 이 나라를 더 흔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한 독립국가란 단지 외세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도덕 위에 서 있는 나라, 책임을 아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완벽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분명한 가치 위에 국가를 세우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권력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자유는 방종으로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국가는 국민 앞에서 정직합니까? 그리고 이 질문은 결코 정치인에게만 향한 질문이 아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신앙을 권리처럼 또 소비하고 은혜를 핑계로 현실의 책임을 외면하는 순간 교회는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됩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안전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결국 불의의 편에 서게 만드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 이후에 교회가 붙들어야 할 태도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시대가 무엇을 옳다 하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유를 지키는 신앙입니다. 자유와 생명, 가정과 다음 세대가 흔들릴 때 교회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올바른 진리 앞에 옳은 길을 제시하고 또 그 길을 먼저 걸어가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로 책임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권력은 책임을 져야 하고 자유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음 세대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넷째로 나라의 방향을 분별하는 교회입니다. 정치에 휘둘리는 교회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나라로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나라를 지킬 책임은 바로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다음 세대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역사는 다시금 묻고 있습니다. 나라를 세운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 나라를 지킬 세대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 앞에 이제 교회가 다시 대답해야 될 때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 교회가 대답한 것이 바로 오늘 2월 28일 있었던 3.1절 운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이번 집회를 함께 준비하면서 한 가지 또 나누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올해 대한민국 예산은 728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막대한 예산 속에 충분한 토론과 수기 속에서 결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지만 SBS 외 나머지 방송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따로 방송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SBS 탐사 보도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심의회 회의에서는 예산 심의보다는 정치적 공방이 더 많은 시간을 차지했고 정작 예산을 조정하는 실질 회의 시간은 단 22시간에 남짓하였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숫자는 역대 최대 이 정부가 우리나라에 쓰기로 한 비용이었는데요. 728조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의 세금이 있고 또 청년의 미래가 있고 다음 세대의 부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식 협의체에서 이 기록조차 남지 않는 협의체에서 국가 예산의 큰 방향이 정해졌다는 사실은 우리를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과연 책임 정치의 모습일고 또 자유민주주의의 건강한 절차일까요?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국가의 기초를 도덕 위에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도덕이 무너지면 제도도 무너질 것이라고 반드시 공고하셨습니다. 예산은 숫자가 아니고 또 그것이 국가의 가치의 숫자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국가의 가치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는지 또 어디에 책임을 두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차가 가벼워지고 책임 있는 설명이 사라질 때 국민은 신뢰를 잃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정책 실수가 아니고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 또 공론장을 거치지 않은 결정 구조와 그리고 또 정치 갈등 속에서 국민의 삶을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현실이 이 나라를 더 흔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투명성과 책임 위에서만 유지됩니다. 시장 경제 역시 건전한 재정 운영과 예측 가능성 위에서만 성장합니다. 절차가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또 이 신뢰가 무너질수록 경제도 사회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지점이 바로 우리 교회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침묵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도덕적 기준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기준을 전파하며 나아가실 것인가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진리의 편에 서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게 오늘 2월 28일 이승만 광장에 나온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나라에 외치는 하나의 소리가 되어서 정말 한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바로 살리기 위해서 외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